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날이 이렇게 겸해서 오늘 첫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주일, 그리고 여러 가지 총동원 주일 이렇게 교회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 마무리되면서 조심스럽게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가, 이런저런 일을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시작.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이 큰 은혜로 삽니다 하니까 좀 안 느껴지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네.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품에 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굴 보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도 있지만 또 자녀들, 또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푸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라.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주일학교에 다니면 이 어린이날만 기다렸어요. 또 성장해서는 어느 날만 기다릴까요? 어버이날만 기다려요. 각자마다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에서 가장 먼저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통계적으로. 그랬더니 60%는 월급날입니다. 또 50%는 어느 날일까요? 생일입니다. 어버이들은 오늘이 생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으니까요. 1년에 2번은 가장 먼저 60%를 차지하고 있대. 아, 월급날이 이렇게 왜 안 와? 일주일 지나는데 월급날이 왜 안 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았는데 또 무슨 날 없나? 우리 모두가 다 그 선물을 너무너무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생일이 금방 지났는데도 12월에 생일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달력이 등장하면 생일부터 찾는 거예요. 침을 발라서 한참 넘깁니다. 왜? 12월이었으니까. 1월, 2월, 3월, 4월 계속 넘겨요. 12월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음력이 잘못돼서 1월로 오는 거예요. 늦어져서. 그거 한참 기다려야 돼. 자, 오늘은 여러분 본문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자녀고 육신의 부모도 우리와 자녀야. 손자, 손녀도 하나님과 자녀고 또 육신의 할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안 맞아. 자, 왜 그럴까요? 무조건 잘해야지. 혹시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께만 잘하고 부모한테는 잘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만인들에게 주신 3가지 법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두 번째는 모세의 법, 세 번째는 예수님의 법. 하나님이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먼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깁니다. 이 십계명. 십계명이 1계명, 2계명에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누구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 예. 그래서 만인의 법이라고 그래. 십계명 안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지상의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 이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것을 법궤에 집어넣기 위해서, 법궤, 구약의 법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죠. 만난 쌍난 지팡이와 다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해서 다 넣었어.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불변하다. 이건 도덕률이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는 율법이에요.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게 모세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무슨 법?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을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용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 그 율법을 잘 들은 우리들이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법이에요. 그 법 안에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거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우리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라고 1절에 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를 빼고 하면 순종하다가 안 하다가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있겠죠? 누굴까요? 성령님이. 주 안에서. 그래서 자녀에게 분명히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절에 옳으니라. 그리고 이것이 첫 계명이다. 1절 4절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계명, 10계명의 5계명은 땅에서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옳으니라, 첫 계명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할까? 육적으로만 먹이고 입히게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양육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딱 빼면 어떻게 해? 근데 내 마음대로 이리 와. 오늘로 한번 죽어봐라. 자, 호적 빼버려라.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냥 확 불살려버리지. 뭐더러 학교 가냐. 밭에 가서 농사나 지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주 밖에서 하는 얘기. 지금 이 시대는 그랬다고 들을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마 그럴걸요. 아버지 좀 저한테 혼나볼래요. 그럴 수 있어요. 시대가 아주 우리 변천사를 배우다 보면 이 시대의 변천사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든 안 하든 바뀌어지고 있어요. 바뀌어진 법에 당신은 저촉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법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주 안에서. 네. 그래서 육적이고 부모가 해야 될 그러나 영적인 양육의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주 안에서 주의 훈계로 교육하라 이래. 너무나 시대가 이렇게
개인화되고 또 어떻게 될까요? 서구적인 형태의 틀에서 개인화가 되는 거야. 내 중심, 나 중심. 부부도 마찬가지, 나 중심. 나 귀찮으면 나만, 예전에도 그러죠. 어머니들. 아이고 내가 배불른데 밥 조금만 해야지. 내가 배고파. 아이고 2개 좀 퍼야지. 반찬도 막 많으다가 우리가 배고파봐. 좀 더 맛을 보면서 먹어보고. 내 중심. 지금 이것이 서구화되면서 더 변해가는. 이 변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이 가정의 중심, 구심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5월에는 꼭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해야 될 공경,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 교사는 뭐 특정한 교사를 두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교사예요. 구역장도 교사, 조장도 교사, 또 누구도 집사도 교사, 다 기관들의 리더들이라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주일학기 때 들은 이 찬양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찬양이가? 예수 사랑하심은.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사도신경. 이거 안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뭘 안 잊어버릴까요? 돈 준 사람 안 잊어버리죠. 돈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사람 때문에 못 죽어. 돈 받고 죽어야 돼서. 우리 이 사도신경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5월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야. 아이들도 한번 듣고 생각해 보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했나? 네. 영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양육을 했나? 일어나라, 기도해야 된다. 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가장 12월 12달 중에 5월은 가장 골든 타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로 한번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해야 되나, 자녀는 어떻게 부모에게 해야 되나를 아주 더 세분화해서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의무. 자, 그것을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1절에서 3절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말씀 뭐예요? 순종이 나오죠. 주 안에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순종은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 잘해하고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현일까요? 내적인 존경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적인 존경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3절의 말씀을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우리가 본문에서 첫 계명과 옳으니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옳으니라, 첫 계명이라.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자, 산의 들임에서 가결되고 공예된 이 고르반, 이게 이제 헬라어 음력으로 하면 거트반이라고도 해요. 이 고르반 제도를 장로들이 이 구약의 구전의 말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고르반 제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대판 고르반 뭐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 이 고르반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한번 하고 서원하면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생을 마감하면 그 재산은 누구 거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장로들과 이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순종하라, 어른이라, 첫 계명이라 이런 말씀을 싹 제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한테는 전혀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부모한테는 절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결부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 마가복음 7장의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러왔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주인이고 본질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다 했는데 뭘 또 하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그 말이 아니야. 그거는 모세의 법이야. 모세의 법을 인정 안 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세분화해서 장로들이 구약의 구전으로 법을 제도한 게 고로반 제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잠깐 아까 들었던 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첫 계명 5, 6, 7, 8, 9, 10. 이 계명은 절대로 불변이에요. 도덕률이라고 해요. 우리가 안 지키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돌판에 불로 새긴 말씀이에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이다, 모세의 법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계속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계속 다시 어떻게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게 이제 이 고르반 제도의 이 법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법은 어떤 건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오늘 첫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절에 3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땠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자 여기서 내 계명을 그랬어요. 지금 건너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계명만 지키는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십계명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 모세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만든 고르반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걸 우게 되는 거예요. 사내들임에서 가결된 거다. 이 법으로 인정된 거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그러니까 내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4계명까지 갔어요. 자 5계명서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이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 교육, 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예수님의 법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십계명에 시행, 세칙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시행할 세칙이다. 그랬어. 십계명 안에. 그거를 조금 깊게 세분화하니까 하나님은 이 4가지를 꼭 시행했어. 어떤 걸 시행했을까? 하나님이 시행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시행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자는 그냥 그 즉시 죽여라. 그래.
이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근데 이 네 가지가 뭔가,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뭔가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살인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납치하는 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보니까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부모를 어떻게? 이런 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네 가지 세칙이에요.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이거는 만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아니야. 안 죽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교회에서 그냥 살아. 교회에서 목사 말만 듣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거 다 해.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휴지통에 버려야 돼. 핸드폰 꽉 차면 휴지통 버리죠. 그거 버리려다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습게 하는 줄 아세요? 돈 뜯어내는 교회인가? 이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를 드러내면서 성령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는 이단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만날 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본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계신다고요. 기도할 때 뜨겁고 찬양할 때 뜨겁고, 이 영으로, 그걸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그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천대까지 복받는 우리 모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서 어디까지? 계속 자식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돼.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를 빼면 안 돼. 주 안에서 할 때 옳으니라. 그리고 주 안에서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부모의 의무가 있어요. 부모의 의무. 자, 부모의 의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비들아. 구약에는 이 아비들아, 지금은 이제 개혁개정이지만 그때는 아버지 중심이에요. 가정이 아버지 중심. 그래서 우리가 아비들아 읽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아닌가? 어머니도 맞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것은 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엽게. 노엽게는 뭐냐면 교양으로 훈련하라는 교양. 그리고 교양은 훈련할 때 체벌을 동반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양으로 훈련하고 체벌을 동반할 때 부모는 정말 성경적으로 살고 있나? 보니까 맨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흉내 좀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카톡 본드. 저는 뭐 그런 걸 안 해봐갖고 발음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거 주 안에서 볼 때 절대 덕이 안 돼. 우리 부모는 신앙인이 아니야. 자, 그럼 어떤 이니까요? 종교인이야.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예. 종교 생활하는가 기분 삼삼하면 한번 가서 굳어보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있어 보니까 꼭 어린이날, 어버이날 때만 1년에 한 번 와. 그래서 가져갈 때 보니까 뭘 들고 가. 제가 뭐를 많이 넣어줘도 안 가져가. 말씀은 입에 넣어줘도 푹 이렇게 하고 가. 그런데 5월달만 오면 꼭 5월달만 와. 그때는 우리 서울에서는 통닭하고 피자를 막 시켰거든요. 이 가치관이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런 날이라도 오다가 어떻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주님 만났어요. 네. 무슨 절기 때 와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5월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엽게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막 겉으로 막 야단치고 망신주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훈계로 말로 교훈이나 성경을 교정하고 예배의 형태를 교정하고, 예배란 이런 것이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밑에 이어지면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상반돼야 돼. 자식에게만 부모에게 잘해 임마. 오늘만 잘하지 말고 끝까지 좀 잘해. 우리 다 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도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 본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곧 너희 자신들의, 아비들아, 어머니야, 너희 자신들의 자녀는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관용과 사랑이 뭐냐? 하나님 주 안에 큰 관용,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주 안에서 사랑과 간용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인간적인 양육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네가 잘 자라다오. 이거는 모든 부모들의 생각이지만, 그거보다 더 주의 훈계로서, 아까 우리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여러분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구약엔 또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어떻게?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토라를 어떻게 했어요?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쉐마 교육 모르는 분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있어요. 쉐마 교육. 이거는 아비들아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모든 아비들 자녀들을 들으라. 듣고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손자 손녀들아 들으라. 쉐마 교육. 하브루타. 이거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브루타 교육을 모르는 자녀도 없고 부모도 하브루타 교육이 알아야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유태인들이 이 교육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탑을 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뭐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강론할,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이게 모세율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무너무 잘 지켰죠. 이것을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의무는 오늘 본문 4절과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좀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다 서로 이렇게 알면서 내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지 못했구나. 자녀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점검도 해보면서 더 나은 매일매일의 삶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 사계명에 10계명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배 생활하는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이 가장 바르게 될 때, 1계명과 4계명이 바르게 될 때 이 땅의 수평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결론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 더할 말이 없죠. 모두 주 안에서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천대만대까지 주어질 물질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물질, 그 다음에 오래오래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장수의 축복. 예? 장수의 축복. 세상 보세요. 아이고, 살만하니까, 갔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누리고 살다 가라는 거예요. 왜 누리고 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안에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는. 천국 가서도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참 어색하네요. 나는 당신을 별로 예배 때 만나질 않아서 천국 가도 어색하네요. 다시 그냥 나 편한 대로 굴다리로 갈까 봐요. 보통 일 아니죠. 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배 생활을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공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어색하지 않은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식탁 교제를 이루어서 점심을 꼭 드시고 가세요. 이걸 빼놓지 못하는 거야. 점심 드시고 가세요. 누구나. 네. 서로 이 교인들과 처음 보는 사람과 교제도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축복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보편성 있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올해 하나님께서 첫 주일 겹치는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부모들에게 하면서 서로 상호 주 안에서 형통하게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